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의 만족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찔림을 구하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혹여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지난주에 아마 우리 김용 목사님이 이 7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다루겠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슬쩍 던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입니다. 멜기세덱. 7장 가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닌데, 오늘 11절 보시면은 멜기세덱에 관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귀가 둔하다는 것은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다는 것이죠.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7장 가서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저자의 의도는 이 꾸지람과 면박을 주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꾸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무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꾸지람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에요. 근데 꾸짖고 있어요. 왜? 귀가 둔하다고 꾸짖고 있어요. 12절 오시면은 계속해서 꾸짖고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교사라고 해가지고 다 뭐 목사, 교사 이런 말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남에게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10년의 성숙과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1년짜리를 10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연륜이 10년, 15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중요한데 10년, 20년 하면서 1년짜리를 10번, 20번 한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성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애기 노릇을 하고 있다. 영적인 성장판이 닫힌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초미의 관심사가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늘고 있나 자라고 있나 이거죠, 그죠? 근데 평균과 미달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한의사를 찾아가고 이 약을 지어 먹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전에 빨리 커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영적 성장판이 닫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숙과 미성숙은 어떻게 구별하나? 첫째는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능력입니다. 그저 기본적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 성경 보면 민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13절에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뭐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도를 계측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면, 둘째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분별력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물이 뭡니까?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련되다는 것은 지혜로운, 깊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러니까 선과 악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말씀을 충실히 먹고 자라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꾸준히 먹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은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냄비 끓듯이 끓다가 확 식어버려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말씀을 먹다가 서서히 안 먹다가 말씀의 금식 상태, 그래서 영적인 아사 상태로 가는 게 두 번째 부류예요. 이따가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방학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 이제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던 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있는데 물었대요. 어디 가냐고. 성경 공부하러 간다니까. 아직도 성경 공부 다니냐고. 아직도 성경 공부 다녀? 나이가 권사쯤 될 나이인데 아직도 성경 공부 다니시냐고. 여러분, 이 질문이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나이 든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아직도 밥 드세요? 아직도 하루 밥 매일 드세요? 아니, 성경 공부가 끝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양식의 끝이 어디 있냐고요. 계속 먹어야지. 먹을수록 더 먹어야죠.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었거나 아니면 이따 6장에 이야기할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잘 안 먹고 말씀의 금식 상태로 가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떠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떠나는 교인들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단어를 잘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과 성도라는 단어를 교차해 쓰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는 교인이에요. 하지만 모든 교인이 성도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교인이지만 모든 교인이 성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미성숙 상태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수에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하면서 1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6장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데 초보적인 교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초보적인 교리가 뭐예요? 첫째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회개와, 이게 초보적인 교리죠.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출발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죄인인 것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죽은 행실은 특별히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읽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는 그 죽은 행실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광의적으로는 모든 죄를 말해요. 모든 죽음의 몸부림, 특별히 종교적인 몸부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것을 벗어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보적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회개는 죄책감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잘못을 봤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2절에 세례에 관한 가르침, 세례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에 관한 가르침, 안수는 세례 받을 때 주는 그 안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안수가 병 고침의 안수도 있고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때 베푸는 안수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죽은 사람의 부활, 기독교의 기본 진리죠. 다 부활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그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뭐예요? 뺑뺑이 계속 돌지 말아요. 이 안에서만. 기초적인 진리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게 뭔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성숙한 믿음이란 섬김과 사랑과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절에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6절, 그리고 특별히 4절부터 8절, 좀 줄이면 4절부터 6절이 이 객관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다. 난해한 것은 해석이 어렵고 헷갈린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아마도 한두 번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4절 오시면은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 타락이 무엇을 말하죠? 그 타락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중반에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나타난 큰 변화는 말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때 그 토플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책 봤어요. 로마서 보고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난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됐어요. 왜? 첫째는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알았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 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 로마서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과 지금 나를 협박하는 듯이 들리는 그 하나님과 도저히 상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안 읽었습니다. 한동안. 히브리서를 읽으면 6장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보기 싫은 거 지나가잖아요. 이 텔레 보다가 무서운 장면 나오면 착 돌리잖아요. 히브리서 6장 안 읽었어요. 10장도 안 읽었어요. 나중에 10장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까?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마지막 상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안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지 두려움과 괴로움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감사와 기쁨과 평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한번 깨달아 봅시다.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첫째, 4절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 은사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맛본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간 본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 주위를 맴돌았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먹은 것이 아니에요. 맛을 보았지.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자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받았다는 것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관한 것을 머리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당시의 그 상황에 보면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또는 방언, 말씀 가르침,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맛을 보았어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맛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 식당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죠. 심지어 시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을 보았다는 것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냄새와 감동을 받았고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기도 육신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는데, 이 성령을 그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몸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 장차올 세상은 뭐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 그러한 것의 권능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이 먹었다고 안 했어요. 육절에 보면 타락하면, 여기서 타락하면 정확한 표현은 fall away,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던 에서가 눈물로 호소했어도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듯이 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맛보고 안 산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 말씀, 권능, 그리고 빛에 대해서 머리로 듣고 그 다음에 맛은 보았는데 떠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은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의 공동체에 안 들어왔으면 몰랐는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원래부터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좀 더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데 아쉬운데 나갔지만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들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했지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해요. 구원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 것은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문맥입니다. 성경은 전체 문맥으로 봐야 되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회수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38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여기서 모두는 한 명 예외 없이 다 살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하나님께서, 진리 하나님께서, 진실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실까? 아니죠. 문맥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을 구원을 잃는다고 보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3인칭 복수와 1인칭 복수. 우리, 위, 그들, they. 1절에 보시면은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죠? 우리는 내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근데 6절 오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라고 했지 우리 중 일부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맴돌던 그 괄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의 반경에 진입하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붙잡히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단어 속에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고요, 쐐기를 박는 말씀이 9절이에요. 똑같은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원에 소속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말아라. 앞의 내용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앞의 내용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우리는 구원에 속해 있는 더 좋은 확신이 있어, 소식이 있어.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할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가끔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지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안 돌아와. 그럴 때 멘붕이 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카벤트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쯤 교회 초기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하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나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구원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이유가 궁금해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좋은 혼처가 났는데 조건이 교회를 떠나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속했으면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배교. 그리스도의 도를 등을 돌리는 것. 배교. 여러분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단과 같이 그냥 폭풍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용하고 잔잔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첫째,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와 그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해요. 왜 헷갈려 하냐면 이유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의 모양을 보니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에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우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만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우리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들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 세상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세상의 삶이 분주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제 안경에 눈물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안 우는데. 첫째는 자식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식 위해 기도하다가. 둘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 주옵소서. 이 땅에서 데려가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대단히 비참하거나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데려가 달라는 내 안에 마치 고아원에서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버지 집에 좀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집에 가야 돼요. 두 번째, 교인과 성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어리둥절하거나 헷갈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장성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 왜냐하면 말이죠,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그 믿음이 뭐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이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어린아이는 이길 수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못 이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데 언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흔들려요? 언제인지 솔직히 말해볼까요? 언제냐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아니 이거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손해날 거 있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오히려 제가 믿음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도 더 섬기고 더 베풀고 할 텐데 왜 안 들어주시죠?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들어주시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럴 때 없으세요? 목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벗어나세요?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손해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첫째, 저는 죄인인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제 죄를 기억해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요구사항이 없어집니다. 둘째, 이걸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비참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난주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인간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 나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 강함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더 똑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궤도 수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죠? 바로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 삶의 다양한 이슈들에 파묻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면 바로 가면 돼요. 아무리 파묻혔더라도, 아무리 검정이 묻었더라도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은 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가지고 계세요. 우린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머리를 숙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토록 자꾸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구원을 의심케 만들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케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무너지도록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비넌트 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